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는가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내주고 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던 다윗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윗은요, 어느 정도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져서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하들만을 보내고 자기는요, 하루 종일 왕궁에서 자다가 저녁 때야 되어서 깨어 옥상에 거닐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야 될 자리를 가지 않을 때에,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상에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되고요, 몰래 불러서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탔던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그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요, 우리에게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을 만나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재판장이 읽어 내려가는 그런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이요, 세 군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의 자리는요, 엘리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내가 모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는요, 딱히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말은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은요, 더더욱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았다.
또한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하나님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엘리의 아들들이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쪘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았다,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주님의 자리가 확실한 사람, 주님의 자리가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확실해야만 우리는 유혹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것,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곳, 그곳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곳, 한쪽 구석진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리가 확고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백성의 자리입니다. 백성의 자리.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백성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백성의 자리도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백성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백성은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개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축복이요, 전체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개인의 범죄가 전체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 한마디로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4절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로 말미암아 엘리의 집안 전체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문에
팔을 끊어버리신다. 기운을 끊어버려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태어날 후손들은요,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죄는 전염병처럼 여겨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전염병처럼 죄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코로나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우리가 그 곳곳마다 환자들을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개인의 경건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동체의 거룩 똑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요, 모두가 같이 한 자리에서 지키라고 주신 공동체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찬 예식을 지키는데 그런 모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면,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파당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겨나면요, 그들 가운데 진행되는 성만찬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며 기다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만찬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조언해 줄 정도로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런 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게을러집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러자 가족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들고 갔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개인의 신앙이 괜찮은 경우? 아니,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엘리와 그 가문만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제사장을 뽑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 엘리 제사장의 집은요, 이후로는 제사장직을 위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7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또한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인내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던 역할, 촛대의 역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는요, 불이 켜져야 촛대입니다.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요, 그냥 서 있는 장신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더 이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저 모임밖에, 종교적인 모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헌신하는 교회 안에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우리는 이것을 늘 깨어 주의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설계해 두셨어요. 내가 간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은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열심히 노력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그곳이 감옥의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명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마다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의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 내 개인의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어진 자리,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을 이루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과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리에 소홀했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며 주신 사명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힘써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종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